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일차입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의 파트 2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파트 2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의 방향,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두 계보, 아벨과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시작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아버지 그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두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역시 믿음의 계보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은 누구죠?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아벨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아벨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가인의 안색에 낯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고 또 동생에게 질투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낯빛이 변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일종의 훈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안에 올라온 그 육의 생각, 그 미움, 혈기, 원망, 분노 거기에 그냥 홀딱 그 죄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끔찍한 시험에 걸려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죄에게 내어줄 때 결국은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가인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정욕, 그 육신의 혈기, 그 육신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동생을 살해하는 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참담한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인은 잔뜩 화가 나서 적반하장으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죄하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가인이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이 죄가 정말 사망을 낳아버린 이 끔찍한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을 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뉘우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마치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 뱀이 와서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권하고 아담이 또 그냥 같이 사실 그때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육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자기의 몸을 막 나뭇잎으로 가리기 바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들이 숨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결국은 그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는 없었죠.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또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을 죽이시는 동물을 죽여서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어떻게 또 긍휼을 베푸시나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죠. 그 죄의 삭스를 치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그 형벌이 무겁습니다 라고 또 막 호소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징표를 그에게 그 가운데 또 약속해 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에덴 동쪽의 놋 땅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하셨고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가인은 그렇게 놋 땅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등진 채 그냥 자신의 열심으로 삶을 읽어나갑니다. 자손도 대대로 낳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가축을 치는 조상, 수금과 퉁소를 부는 조상, 구리와 쇠로 온갖 기구를 만드는 장인도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법 자수성가하고 이 땅에서의 그런 성공한 삶, 삐까번쩍한 삶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했던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또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셋은 다행히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아벨을 대신해 주신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들의 이 두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록한 것이 보여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도 나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살아간 모습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셋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 이 땅에서의 업적에만 주목하며 살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한 날도 계수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자손을 낳고 믿음의 자손을 낳고 낳았던 일,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른 그 두 가지, 예배하고 믿음의 자손을 낳고 기른 일, 이 두 가지만 기록하되 이들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모두 계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수명의 날은 모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계보의 차이를 통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삶의 차이, 이 믿음의 계보, 셋의 계보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 에녹도 나오고 우리가 1일차에서 함께 묵상했던 노아도 나옵니다. 셋의 계보에 다 있는 후손들이었어요. 에녹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365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정말 대부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휴거된 첫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었겠죠.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제가 책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 믿음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지나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믿음의 계보에 올랐다. 은혜로운 이 계보 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열심과 사랑이 흐르는지 모른다. 이 끈질긴 아버지의 사랑을, 그 위대한 열심을, 그분의 거룩한 영을 오늘도 기억하고 사모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의 자손을 낳고 낳는 의인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한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타고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혈육의 혈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계보에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후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을 그러한 위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가인에게까지 기회를 열어두셨었고, 또 다시 셋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믿음의 또 후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지켜나가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포기를 모르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 위에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두 계보를 비교하면서 그들은 이 땅의 업적에만 주목했다면, 가인의 계보는,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후손을 낳고 기르는 것에 그들의 삶이 들여졌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것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의 나의 업적, 나의 성공,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살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나요? 물론 우리가 또 육신의 자녀 가운데 나아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 가운데 독신이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 역시 믿음의 자손을 낳고 기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길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나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또 기도로서 믿음의 자녀를 또 낳고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1번과 2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이 땅에서 내가 주목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인의 후손처럼 살고 있나요? 셋의 후손처럼 살고 있나요? 잠잠히 내 중심과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인의 후손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셋의 후손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 중심에서 내가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히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까 제가 책의 본문 이야기 나누면서 가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가인아, 너의 동생 아우가 어딨니?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하나님께서 물어보기 몰라서 그냥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어떤 막 정죄로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육하시듯 물어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누구야, 너 지금 이 삶에서 이것이 왜 이러한 것이니? 너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어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듣고 주님께서 아까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지만 거기에 너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가 너의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너가 거기에 내어주지 말고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잠잠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3번 질문을 제가 읽고 기도로 이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계보에 흐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네,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타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나한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주셨어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마르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적어봤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내 중심에 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는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주목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가인과 같은 자인지 아벨과 같은 자인지 하나님 내 중심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중심에 아버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번에서 적어봤던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혹시 훈육하시는 훈계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참 아파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야 할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 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있게 우리가 부르짖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다시금 내 마음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믿음의 사람을 낳고 기르는 아버지 그런 아벨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아버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금 비춰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은혜의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은 딱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한 삶,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삶, 이 큰 두 가지 방향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주신 달란트, 또 일하는 영역, 또 섬겨야 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일을 해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이 일 자체를 잘 해내서 내가 이것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위해서, 또 내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방향 안에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그 분명한 그 표대, 내 삶의 아버지 그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여러분 마치는 기도 제가 책에 프레이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으로 오늘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사 다스리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게 해주세요. 아벨과 셋, 그 후손들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업적을 이루고자 정신없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겠습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께서 잡아 일으키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두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후손을 낳고 기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군대같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좀 더 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9일차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e smells of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 He draws me close. Now that I've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me close. Now that I found him, I can never let him go.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love? Have you seen him, his eyes like doves? Have you seen him, the fairest of all? Have you seen him? He's beautiful.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Awaken my love, the groom is near. Have you seen him, the one I desire? Have you seen him? His eyes are like fire. Have you seen him? He rides on the clouds. Have you seen him? He wears many crowns.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On my beloved